아주 너무나도 예쁘게 신나게 잘 불러줘서 고맙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어린이 주일이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무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인구 절벽이라고 하는 심각한 현실을 맞이하고 있다고 합니다. 결혼을 늦게 하는 것들도 문제고 안 하는 것들도 문제인데 이 어린아이들이 나지를 못하여 인구 절벽이라고 하는 심각한 현실을 맞이하고 있는데 통계청이 4월 24일 날 발표한 인구 동향에 따르면은 올해 2월 출생아 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1,900명이 줄어든 25,700명으로 집계되었다고 합니다. 출생아 수가 2월 기준으로 1981년 월별 통계에서 가장 낮은 수치가 나왔다는 거예요. 아이를 낳는 연령층이 30세에서 34세 여성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고 혼인 건수도 계속 감소한 형태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2월 혼인 건수는 18,200건으로 전년보다 800건이 줄어들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1981년 이후에 결혼 건수도 제일 최저가 되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인구 절벽으로 심각한 우리나라 미래가 염려가 되는 사건 속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더 뭐냐? 교회는 점점 더 심각해져 가고 있어요. 그 적게 태어나는 아이들 중에서도 이 교회에서 아이들이 점점 세상으로 나가고 있는 그런 현상이고, 우리 한국에서 제일 가장 큰 교단이라고 하는 합동측 교단의 28.9%가 주일학교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도 우리는 6명이 명맥을 유지해 가고 있는데 정말 이 아기를 빨리빨리들 낳든지 하여튼 70세 미만으로는 다시 낳도록 하든지 뭘 해야지 되겠지. 이거 가만히 있으면은 주일학교가 우리도 없어질 것 같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주일학교 어린이 교회에서 자라다가는 지금 학원으로 뺏기고 뭐 다른 거로 뺏기면서 교회를 또 떠나가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이 주일학교가 더 심각한 상태가 되어 있을 때에 이거는 정말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역사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여기 있는 6명이라도 안 뺏겨야 되겠잖아요. 근데 벌써 대학교만 들어가면은 세상에 물이 다 들어가. 세상 물이 들어가서 주일학교 때 받았던 신앙교육 다 잊어버려가고 이제 세상 사람이 돼가. 그러니까 이제 우리 지금 젊은 청년들이요, 얼른 예배 끝나면 또 도망가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목사님 눈에 안 띄게 얼른 도망가려고 그러고. 왜? 뭐 돈 벌든지, 그죠? 세상으로 나가는 거야. 뭐 자기 어떤 뭘 하려고 해. 그러니까 그들은 이미 벌써 주일학교 때 자랐지만 교회에 앉아있는 시간이 너무 힘든 시간이 돼버린 거야. 그게 뭘 말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 됐다 그 말이야. 저 부모님에게 혼날까봐 명목상 그냥 간단히 오전 예배나 참석하고 그냥 목사님한테 교회 안 왔다고 혼날까봐 그냥 그런 것이고 얼른 끝나고 이제 점심 먹고는 가버려. 내가 세상 사람이지 내가 교회에 속한 사람, 아니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냐. 이미 말은 안 하고 스스로 생각은 못해도 세상으로 영혼을 다 뺏겨버리는 게 오늘 우리 한국 교회의 심각한 문제입니다. 자, 이러한 상태에 있을 때에 우리 어린이 주일 우리가 이 설교를 하면서 제가 고민이 되는 게, 어린이 주일 설교를 하면은 대상자를 누구로 해야 되느냐. 요 6명 놓고 이 사람들 놓고 내가 설교 준비를 해서 포인트를 여기 맞춰야 되느냐.
우리 아기를 낳지도 못하는 할머니들이나 놓고서 해야 되겠느냐, 이 심각한 목사의 갈등 속에 있다가, 그렇지,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아이다. 하나님 앞에 다 어린아이. 왜?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은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 못한다니까. 그래서 오늘은 육신으로 어른이고 나이 70 먹고 어쩌고 다 싹 소용없고 모두가 영적으로는 다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이 어린아이 마음으로 설교를 들으시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무엘이라는 설교는 우리 모두가 진짜 어린아이가 돼야지만 들을 수 있는 설교가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신명기 6장 4절 9절에서 보면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대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유산으로 만들어가기 위한 특별한 비결을 가르쳐주고 있고, 이 비결을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루어가면서 그들이 엄청난 그 하나님의 축복의 종족을 유지해가고 있는 비결인데, 여기 한번 우리 같이 4절부터 9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여 기초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에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을 항상 기억하고 또 내가 진행하고 또 어린아이들 앞에 가르치면서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겨서 들으라. 그래서 유대인들은 보통 4살이나 3살부터 5, 6살까지 이 모세 오경을 다 외운다는 거예요. 그 교육을 시켰을 때에 그들은 세상을 보는 모든 시각의 마음의 기준이 뭐냐?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보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이 주는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어린아이들을 가르치도록 그렇게 하는데, 이것이 바로 뭐냐? 신앙의 열매로 맺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녀의 모습은 엄마와 아빠의 신앙의 열매로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은 부모의 신앙의 열매로 나오는 거예요. 시편 127편 3편에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하나님이 준 기업이란 말인데, 이 기업을 잘 성장시키고 이 기업으로서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자녀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엘가나에게는 2 아내가 있습니다. 이 엘가나는 분인나라고 하는 그 작은 부인은 자녀를 잘 낳는데, 한나라는 이 아내는 아기를 못 낳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여자가 어린아이를 못 낳는 건 저주받은 거라고 보고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칠거지약이라고 하는 그런 것에 애를 못 낳으면 쫓겨난다는 그런 역사들도 있지만, 유대 나라에도 하나님께서 준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한나는 정말 아기를 낳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발버둥을 치면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성막에서 오래도록 기도를 하니까 엘리 제사장이 술 먹고 있는 줄 알고, 술 취해서 있는 줄 알고 포도주를 끊어라. 그러니까 이 한나가 저는 지금
아기를 못 낳아서 슬픈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지 포도주에 취한 게 아닙니다. 그럴 때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도록 기도해 주었는데 이 한나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해요. 하나님, 만약에 나에게 아들을 주면은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냐고 내가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사무엘을 주시는 거예요. 이 사무엘을 주시는데 이 사무엘을 주셨을 때에 이 너무나도 이 한나가 감사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란 걸 인정하고 서원한 약속대로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치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장 20절에 보면은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사무엘이란 뜻은 여호와께서 들으심, 그런 뜻이에요. 여호와께서 들으심. 그래서 사무엘을 젖을 떼어가지고 젖을 뗐을 때에 이 엘리 제사장이 고하는 그 성막에 섬기는 어린 나이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젖을 떼었다고 할 때에 우리 지금 시대하고는 달라요. 옛날에는 6살, 7살까지도 젖을 먹는 아이가 있었어요. 제 친구 중에 우리 학교 갔다 올 때 막 학교 갔다 오면 뛰어가면서 엄마 젖 줘 그러고 가가지고 학교 갔다 와가지고 엄마 젖 먹고 그러는 친구도 있었어요. 그때는 그렇게 막 막내니까. 그러니까 아마 사무엘이 한 7, 8살 때쯤에 하나님 앞에 이제 갖다 바쳐서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 밑에서 자라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장 27, 28절에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에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이 사무엘은 그 엄마 품을 떠나 집을 떠나서 완전히 성막 생활을 하며 엄마하고 떨어진 생활을 합니다. 정말 얼마나 인간적으로 딱하겠습니까? 그러나 한나의 믿음은 뭐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사무엘을 바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교육시키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영의 사람 만드는 그러한 너무나도 큰 결단을 통하여서 사무엘을 만들게 되는데 사무엘상 2장 26절에 이에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하나님의 성전에서 자라는 이 사무엘은 항상 뭐였겠어요? 보는 것마다 뭐였겠어요? 거기 친구들이 있겠어요? 제사 지내는 거 보고 하나님 말씀 낭독하는 거 보고 모든 그 교회 안에서 생활하는 모든 것을 보면서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를 만들어가는 교육만 받은 것이었어요. 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쓰시기 위한 사람들에게 역사는 하나님 방법이 있어요. 제일 먼저는 뭐냐? 그 여인에게 아기를 안 주는 거야. 아기를 안 주면은 아기를 낳고 싶어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겠어요. 기도를 하면서 모든 소원 그걸 다 하나님 앞에 아뢰지 않겠어요? 그런 가운데 태어나는 것들이 바로 하나님이 크게 쓰는 나실인들인데 사사기에 보면은 삼손이 그렇게 태어난 거예요. 삼손이 그 마누아가 아이를 낳지 못해서 그렇게 애간장을 태우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삼손을 줍니다. 그래 나실인이야. 나실인 뭐냐?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 나실인이 성경에 3사람 나와요. 삼손이 나실인, 그 다음에 사무엘이 나실인, 그 다음에 신약성경 세례 요한도 나실인으로서 그 엘리사벳 집에 아기를 못 낳아요. 누가 보면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2사람이 나이가 많더라. 결국은 이렇게 하나님이 아기를 주지 아니함으로
그 어린아이를 줬을 때에 그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엄마의 믿음을 먼저 탁 만드는 다음에 일반 평범한 사람들 같이 자녀를 얻은 게 아니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은 믿음의 그릇으로 난 다음에 하나님께 바쳐지게 만드는 게 하나님의 역사의 방법이었더라고요. 자, 이렇게 사무엘이 성막에서 성전하는 가운데 이제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오늘 여기 3장 1절에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영적으로 캄캄한 시대예요. 하나님의 어떤 영적인 역사를 보지 아니했대요. 더구나 엘리 제사장이 영적으로 혼미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못 일으키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데 이 어린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님이 주무시다가 가끔 불러서 심부름을 시키기도 하고 뭐 물 좀 떠오라 그러더니 그러니까 이 아이는 벌떡 일어나서 엘리 제사장에게 갑니다. 제사장님 왜 부르셨어요? 네가 잠꼬대를 했나 보다. 내 안 불렀다 가서 자라.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서 사무엘 또 자는데 하나님이 또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는 거예요. 또 두 번째 갔어. 아니다. 세 번째 갔을 때에 엘리 제사장의 느낌이 있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구나. 사무엘아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니까 또 너를 부르는 음성이 들리거든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성을 들어라. 그렇게 해서 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겁니다. 사무엘상 3장 7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의 지도를 받아 사무엘이 잠을 잘 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고 부르시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무엘 같이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성경 말씀을 읽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거든. 성경 말씀을 열심히 읽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럼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지만 그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게 뭐 같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은 하나님의 마음과 통하는 게 되는 거야. 하나님의 마음과 통해. 그럼 하나님의 마음과 통하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고, 하나님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거고, 그 모든 게 다 축복으로 임하는 건 줄 믿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신앙 훈련을 잘 받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 열심히 읽고 그 다음에 하나님 음성 듣는 거는 또 설교 아니요? 설교. 우리 주일학교리도 설교 잘 듣네. 몸부림치지 않고 잘 듣는 거 보니까 설교는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여러분 은혜를 받는 거야. 설교를 통하여 깨닫는 거야. 설교를 통해 회개해야 되는 거야. 설교를 통해 내 인생의 삶의 방법과 삶의 현실을 볼 줄 알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 음성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하나님 음성을 듣고 더 중요한 것은 기도할 때에 성령의 감동을 받기도 하고 음성을 듣기도 하는데 이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무엘아 불러놓고 사무엘이 말씀을 하십니다. 사무엘에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3장 11절에서 14절 봅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어린아이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는 게, 야, 너 기도 잘한다. 너 참 예쁘게 성장한다. 너 진짜 하나님 말 잘 넣어. 그 칭찬하는 말도 아니고, 아니 자기가 아버지같이 섬기고 자기가 모든 걸 심부름하고 있는 어르신네 집을 심판하겠다고 하면서 이 어린 사무엘에게 무서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시고 괴로웠으면은 철딱서니 없는 그 7, 8살짜리 사무엘에게 그 엘리 집을 심판하겠다는 얘기를 하실까 하는 그 마음을 보면은, 하나님 아무리 속상해서도요 애한테 그런 얘기는 하지 마셔야죠. 그런 생각이 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왜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이 얘기 하셨는가 너무 중요해요. 오늘 우리가 너무 잘 들어야 될 얘기야. 사무엘은 선과 악을 구별할 능력이 없어요. 아직 이건 좋은 일이다, 저건 나쁜 일이다, 저건 잘하는 거다, 저건 못하는 거다라는 분별할 능력이 아무것도 없고, 엘리 제사장의 집에서 하는 일, 흠리와 제사장이 성막에서 여인들하고 막 간음을 행하고 하나님 재물을 막 갖다 먹고 막 그렇게 막 멋대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이 옳은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 사무엘은 분별을 못하고 있어. 거기에서 그대로 성장하다 보면은 제사장들의 그 나쁜 행실도 좋은 줄 알고 본받을 수밖에 없고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걸 하나님이 빤히 보신 거야. 그러니까 어린 사무엘에게 그건 잘못된 거다, 본받으면 안 된다, 저들 따라가면 안 된다, 저들이 하는 것이 좋은 게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셔서 가르쳐 주는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마찬가지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음성 듣는 거, 설교 듣는 거, 성경 읽는 거, 기도하다 감동받는 거, 모든 것이 뭐냐? 세상과 나를 구별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걸 모르면은 세상 좋은 것이 다 좋은 건 줄 알고 우리 따라갈 수밖에 없어.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 여기서 성장해, 중학교 고등학교 가, 점점 세상물 들어가, 대학 들어가, 완전 세상물에 들어가. 그래서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밖에 참석 안 해. 그냥 가버리고 아무것도 안 해, 기도도 안 해. 완전 세상 사람이 돼버려. 왜? 그게 옳은 줄 아는 거야. 그게 세상이 전부인 줄 아는 거야. 완전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세속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교회 다니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인 줄 아는 거야. 얼마나 심각한 줄 알아요, 여러분? 오늘 교인들이 얼마나 심각한 상태에서 교회만 나오는 줄 알아요? 하나님하고 마음이 합쳐져 있고 뜻이 맞지 않고 하나님과 서로 코드가 맞지 않는 삶 속에 살며 자기는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안다는, 이게 다 무슨 문제예요? 세상의 생각이 다 들어왔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이 음성을 들려 그 말씀을 들려준 것 같이 오늘 여러분, 우리는 다른 걸 아무리 많이 보고 배우고 뭐 하더라도 내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뜻을 못 갖고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 사람으로 변질되어 있는 상태라는 걸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무엘상 2장 17절에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22, 25절에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하는 이 모든 백성에게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니라 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습니다.
이걸 어린 사무엘이 본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그들이 행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알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말씀을 통하여 거룩하게 만들고 거룩을 유지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간절히 하나가 되게 만들고 하나가 동행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들려주셨고 이 말씀을 받은 사무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질 수 있었다 그 말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사무엘이 어떻게 만들어져 하나님의 음성 듣고 사무엘상 3장 19에서 21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에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얼마나 정말로 이 음성을 통하여 사무엘에는 위대한 인물이 만들어졌고 이스라엘 나라를 국가로 세우는 위대한 인물이 되었느냐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 중요한 게 많고 우선순위가 많아도 우리가 복받는 방법은 다른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겁니다. 하나님과 뜻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알아준다는 것이 그렇게 고마운 거예요. 만약에 자식들이 부모가 뭐를 원하고 부모의 마음을 알아주는 관심만 갖고 행동만 해줘도 부모는요 그렇게 자식에 대한 고마움을 가져. 여러분, 전화 한 통 해주는 것도요 그렇게 좋아요. 나도 이제 나이가 먹어가 그런지요 문자 하나 와더라도 그렇게 좋더라고요. 아들한테, 딸한테, 자녀들한테. 여러분, 왜요? 마음 알아주는 거야. 돈 들 필요 없어. 마음 알아주는 것이요 최고의 행복이에요. 그 마음 알아주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인격자라 그러잖아. 인격자.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 마음을 알아준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 하나님 마음을 알아준다고 할 때에 그 사람을 뭐요? 신앙이라 그러잖아. 그럼 하나님 마음을 아는데 우리는 많이 오해를 해. 내 생각대로 하나님에게 하면 되는 줄 알아.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모르면 내 방법대로 하나님 섬겨. 그러나 정말로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설교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방법을 알게 되고 하나님 마음에 들기만 하면 수지 맞는 겁니다. 하나님이 마음에 들기만 하면 돈을 안 주겠어요? 능력을 안 주겠어요? 기적을 안 베풀어 주겠어요? 하나님에겐 다 있는데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면은 하나님 마음을 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을 알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래서 듣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몰라요. 여러분,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 그 위대한 인물이 되었다는 것을 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관심을 갖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저도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하나님께서 주는 음성을 들을 때마다 내 인생의 방향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마다 생각이 바뀌어져. 죽어도 나는 장로로 돈 많이 벌고 살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신학교 가라. 그래서 순종하고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됐어요. 얼마나 내 인생이 바뀐 게 하나님 신학교 가라. 그 말 때문에 내 인생이 바뀌었어. 장로 안 된 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목사 된 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한 번은
우리 저 3층에 있을 때에 주일학교 부장 집사님이 모태신앙인데 아주 운동을 잘했어요. 교회 오지 않고 아침에 관악초등학교에서 조기 축구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뭐, 야, 우리 집사님 저기 계신다, 저 뛴다, 막 그러는데, 주일날 말이야. 얼마나 속이 상하는지. 내가 기도원에 가가지고, 주님, 우리 그 집사님 믿음 좀 주세요. 주일날 교회라고 저기 축구하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보고 집사님 저기 있다는 얘기하는데 너무 속상해요. 내가 그러면서 믿음 좀 달라고 기도하니까 우리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요. 그런 사람 때문에 내가 너를 쓰지 않냐? 그러시는 거야. 그렇구나. 나는 내 전화로 오는 거야? 세상에. 아니, 참 믿지 않는 사람이네요. 우리 새 들은 사람이잖아. 죄송합니다. 이거 꺼야지. 나는 전화 오려니 생각은 안 하고 주머니 놓고 있었는데 목사한테,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말씀 주시니까 목사는 다 신앙 좋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만 있으면은 목사 필요 있어 없어요? 나는 직업을 잃어버릴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 안 듣는 것 때문에 제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거라면은 그래서 감사해야 되겠죠. 그래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을 알면요, 내가 뭐든지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우리 같이 개척했던 오성길 집사님, 얼마나 진짜 사글세 보증금까지 빼가지고 헌금을 했는데도요, 하는 것마다 안 되는 거야. 너무너무 안 되는 거야. 기도원 가서, 주님, 우리 집사님 너무너무 고생합니다. 그 추운 겨울에 이불 보따리 가지고 와서 교회에서 자면서 기도하는, 복 좀 주세요 하나님. 그러니까 뭐라냐 하나님이, 그를 축복해주면 교만해진다 그래요. 세상에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영적인 거 모르니까 다 가르쳐줘. 그런데도 제가 너무 딱해서 그 다음에 2달 후에 가서 내가 또 그런 철도 없으니까 그러죠. 주님, 우리 집사님 고생하는 거 나한테 뒤집어 씌우고요, 축복 좀 해. 지금 같으면 절대 그런 기도 안 하지만 그때는 순수한 어린아이 같으니까 그런 것 같대. 내가 담당할 테니까 나를 고생시키시고 우리 집사님 축복 좀 해주세요. 그러고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냐면요, 얼마나 답답하지 그럴 거야. 내가 너보다 그를 더 사랑한다 그러시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이것이 좋은 줄 알고 하지만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미련하니까 가르쳐 주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 도와주길 원합니다. 우리 인도하길 원합니다. 생각 바꾸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읍시다. 하나님의 음성 들읍시다. 하나님의 마음을 압시다. 이게 바로 사무엘 만든 역사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음성 듣는 사무엘이 아니고 내가 됩시다. 우리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과 관계 맺는 나로 만들고 나로 만들었을 때에 내 자녀들도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지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은요, 우리 요 애기들 교회에 오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가정에서 하나님 만나는 훈련 시켜야 돼요. 가정에서도 시켜야 되고. 그래서 부모는 신앙의 본을 보여야지 되는 거예요. 자녀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믿게 되는 과정은 부모님이 하나님 섬기는 걸 통하여서 하나님 믿게 되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오는 거는 교회에서 신앙 교육 다 책임지는 게 아니고, 신앙 교육은 내가 시켜야 돼. 내가 시켜서 하나님 만나게 만들어야 줘야 됩니다. 부모는 자녀가 자신의 신앙을 지켜본다는 것을 생각하며 살아야 돼. 나는
우리 어린이 주의를 정말 통하여 생각해 보면은 자녀들이 부모를 신앙으로 만들 수 있는 자녀도 되는 거예요. 자녀들이 부모를 신앙으로 만들어. 자녀들이 그렇게 막 세상으로 나가 깡패짓하고 막 그렇게 속썩일 때는 부모를 기도시키는 거거든. 왜? 평상시에 하나님 앞에 자녀를 교육을 잘 못 시켜서 역설적으로 하나님이 시키는 거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부모들은요, 내 신앙의 열매가 누구다? 자녀들이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얘기를 많이 해야 되고요. 내 삶 속에 일어난 사건, 주님이 하신 여기를 많이 아이들 앞에 간증해야 돼. 그래서 아이들이 진짜 우리 엄마 아버지를 보니까 하나님 계시다라고 믿어줘야 돼. 체험이 돼야 돼. 같이 기도해야 돼. 우리 가족은요, 어땠냐? 지금 시집가서 다 저희 따로 있지만 같이 있을 때는요, 어디 직장에 누가 괴롭히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이름 가지고 네 식구가 막 열심히 기도하면요, 나가든지 뭐 무슨 역사 일어나더라고요. 왜? 합심 기도하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체험하는 거야. 아, 우리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이거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그렇잖아요. 합심 기도하면 기도 응답해 주면은 하나님 살아계신 거 있잖아요. 교회에서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그런 역사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실제 하나님과 동행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 삶 속에 함께 하신 걸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이 다 임마누엘로 신앙을 살아가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신앙생활은 교회에서 하는 게 아니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현장에서 하는 거다. 요셉과 같이 현장에서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답답한 마음을 이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통하여 깨닫기도 하고 변화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 마음을 하나로 만들어가는 성도 만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